아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본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어느 경계도 일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만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몽골회가 이제 육법 공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향공양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정의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 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시조의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려서 사르는 이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맑히 op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등공양 반야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주듯 부처님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 중생 두루 밝혀 지혜의 마음 등불 저절로 얻어지이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잔이 되어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대지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차공양 일심 정리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100가지 차잎과 꽃술을 모아 높은 산 석가수를 옥사발에 다렸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혼돈과 미혹을 씻어내어 조주의 깨침을 알게 되어지이다. 시방세계 부처님과 청정한 무명꽃과 해탈하신 승가의 감로에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광명 드리우사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과일 공양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과일나무처럼 위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부사연 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꽃 공양 만행의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모랑, 작약, 연꽃이 존귀하여 부처님 전에 장엄하옵고 극락정토 극품연화대 연못에 피어난 보리자를 용화회상에 공양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저희도 각각 다른 성품, 다른 모습을 지니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미공양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쌀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부처님 성도하실 때 수자타가 먼저와 우유죽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이것으로 연화사 6법 공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직할교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담 양념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엉쭉 벼처럼 지혜와 강명이 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려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장으로 재개하면서 더 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 사회복지재단 대표 등 나는 절로 청년박심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현재 연화사 주지로 계신 묘장스님부터 헌화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 및 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각 지구당 국회의원이시고 국방 의무를 책임지신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화해 주십시오. 동대문을 동대문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이시고
광주시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님 헌화가 있겠습니다. 구예를 4년 동안 이끌어주신 우리 구의장 이태인 의장님을 헌화하시겠습니다. 이번 6월 3일은 지방선거로 많은 후보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국정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4년 동안 구를 이끌어주신 우리 이필령 구청장님 헌화가 있겠습니다. 후보입니다. 이번에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신 우리 최동민 민주당 후보님을 헌화가 있겠습니다. 소개하면서 이어서 시의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남 후보님 헌화해 주십시오. 오중석 시의원님, 전 시의원님 헌화해 주십시오. 신미경 시의원님 헌화해 주십시오. 이번에 전부 후보입니다. 전농 제1동, 전농 제2동, 갑침리 제1동에서 출마하신 이의한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의원입니다. 갑침 2동, 장안 1동, 장안 2동 제4선거구 박규남 시의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의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신설동, 영두동 김남길 후보님 헌화해주세요. 제기동, 청량이동 송세영, 강수연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기동, 희경 1동, 희경 2동 다선거구 이도연, 이강수 후보님을 헌화하시겠습니다. 이문 1동, 이문 2동 김창기, 강성학 후보님 헌화해 주십시오. 을지역에 이주환 후보님 헌화해 주세요. 다선거구 갑신 2동, 장안 1, 2동 노현우 의원님 헌화해 주세요. 민주당 비례대표 오신 윤순옥 후보님 헌화해 주세요. 신설동, 영두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최영수 후보님 헌화해 주세요. 신미경, 희경동, 해기동 박영훈 후보님 헌화해 주세요. 이문동 전범일 후보님 헌화해 주세요. 전농동 갑침리 1동 이재선 후보님 헌화해 주세요. 신도 헌화하겠습니다. 한국지신협회 중앙회장 김종백 회장님 헌화해 주세요. 국방부 전 전산실장이셨던 유천수 원장님 헌화해 주세요. 우리 임원진 헌화가 있겠습니다. 정홍순 군수심 헌화해 주세요. 백일행 헌화해 주세요. 선월심 헌화해 주세요. 남영은 선생님 헌화해 주세요.
우리 꽃꽂이 선생님 정혜월님 원화해 주세요. 포타올 보살님 원화해 주세요. 평등의 보살님 원화해 주십시오. 송강자 보살님 원화해 주세요. 김보승 보살님 원화해 주세요. 여성단체 연합회장이신 동대문 여성단체 한승자 회장님 원화해 주세요. 오늘 아마 전국 열화선을 비롯한 전국 모든 사찰에서 봉축 행사가 거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화사 대웅전의 부처님의 향기가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세계 온누리에 자기가 평등 사상이 모든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퍼지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이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인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가 평등과 인권 사상을 그 시대부터 강조하셨고, 삼계계고, 색계, 욕계, 무색계, 이 세상 모든 것이 계고 고통의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해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만유불생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부터 하찮은 미물인 동물의 세계까지 공생 공영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3년 전부터 중동을 비롯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미국과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상흔의 흔적이 남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민족 창달의 영달을 넘어서 호국 불교로서의 그 가치를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온 지 1600년이 지났지만은 민족문화 창달과 함께 나라가 이틀을 뜨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부처님 오신 날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과 공영사상, 함께 발전하고 함께 화합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뜻깊은 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사상과 생각이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 울려 퍼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나, 우리 항상 이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조 스님은 일체유신도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게 달려있다. 이 뜻은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사바스 대중에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뜻깊은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불교의 상징을 연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꽃은 가장 더러운 오물에서 피지만 그
그 연꽃 자체는 굉장히 자비스러운 것이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연꽃처럼 맨 마지막에는 자비스럽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가 함께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신 후보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 나라와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혹시 밖에서라도 이분들 만나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거 떨어지고 한 3달 반 정도 세계 일주 비슷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니던 길목에 인도 북부 지역의 부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길목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다가야의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또 제가 한번 가봤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장소도, 그 다음에 바라나시 근처에 가면 사라나트라고 우리 경전의 녹야원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과거에 함께 수행을 했던 도반들에게 첫 번째 설법을 한 자리가 사라나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나트를 가봤더니 우리 한국어로도 기념탑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마 아시아 일대 불교 종단 16개의 종단에서 돈을 십시일반으로 갑출을 해서 이 사라나트에 기념 사찰을 세워놨는데, 한국 조계종에서도 아마 좀 출연을 해서 기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법등명, 자등명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등불 삼아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너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막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자등명을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가 어렵습니다. 제 스스로가 시커멉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법구경전을 가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 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만한 게 없다. 부처님 말씀하고 비견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법등명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법등명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여행 과정 속에서 고통을 잘 수인하고 그걸 또 자기 발전의 기반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영혼을 성숙시키고 또 다른 세계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께서 과거에 태어나신 날이 오늘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성인의 탄생은 정말로 축복할 만한 일이고, 또 성인의 탄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올바른 마음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 모신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 역시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부처님 말씀이 영원히 빛나기를 희망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자비와 지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공축 행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연화사 묘장 주지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화합과 사업 상생의 가치가 더욱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국민과 함께 운동 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주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화사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강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연등 하나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오늘 우리가 밝히는 마음의 등불 또한 불안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는 올해 봉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가 곧 공존의 시작이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와 이해로서만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대립과 분열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화합의 마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발전과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의 긴장과 갈등, 끝나지 않는 불안과 경쟁 속에서 점점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깊어지고 멀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 또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가르침처럼 나와 세상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의 화목이 사회의 화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 또한 조금씩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만큼은 미움보다 이해를, 경쟁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화사 신도회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비 나눔과 수행 정진에 더욱 힘쓰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마다 우리의 간절한 서원과 정성이 담겨 고통받는 이들에는 위로가 되고 지친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며 이 땅과 세계에는 평화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강명이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기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국가를 대표한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님들도 참석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역 국회의원이신 안규백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저희 행사가 더 무게감이 있어지고 저희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법회를 치르게 돼서 훨씬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약간 이벤트 삼아 준비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이면 베트남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법회를 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찬불가를 불러주겠다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자 연습을 한 몇 주간 열심히 했습니다. 노래는 이제 베트남 노래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국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따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3주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주요 방송사에 다 많이 나갔어요. 내용은 청년밥식. 저희가 한 3년 동안 매주 화요일 날 학기 중에 대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점심 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밥을 절밥 다 남을 밥밖에 안 돼서 안 좋아할 줄 알고 20명만 받았었는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근데 300명 다 하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한 100명 정도씩만 그래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또 좋아해주고 또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언론에 나가는 게 자기 얼굴이 나가면 부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주 취재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즐겁게 언론에 나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이런 절에서 밥 먹는 것을 즐겨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 본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야부인의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도솔천 내영궁에 거기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다. 이 땅에 내려와셔서 법을 설할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이 환경, 이 절에 어느 땅으로 내려올 건가. 그래서 이 인도 땅으로 내려오기로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문명이 좀 발달했고 또 부처님 법을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곳으로 내려오기를 결심하시고 또 부모도 잘 택해야 돼요. 어느 부모를 택해서 내려올 건가 해서 특히 어머니가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떤 모습이 중요했냐면 어머니가 팔관제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야부인께서는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굉장히 그때로 치면 노산이죠. 지금도 노산인데 그래서 그분의 청정한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저 어머니의 태를 택해서 내가 태어나게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태중에 부르셔서 꿈에는 이제 어떤 태몽을 꾸시냐면 코끼리, 흰 코끼리인데 상아가 총 6개가 달린 흰 코끼리를 타고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태몽을 꾸십니다. 그리고 10달을 품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친정에 가서 몸을 푸는 풍습이 있었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은빈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산기가 와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습니다. 근데 산통이 오긴 왔는데 그 나뭇가지를 잡자마자 갑자기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무를 그 이후로는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무수라해서 걱정과 근심을 없애준 나무다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무까지 갖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중에 부처님이 되실
된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오랜 수행을 하시긴 하셨지만 거기 보면 어떤 고행을 많이 하셨어요. 고행. 스스로로 괴롭히는. 그런데 그 고행을 왜 하셨냐 보면 고행을 6년이나 하셨는데 6년 때 고행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은 6년이나 해놓고. 그럼 고행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새 알만 갖고서 매일매일 뭐 지내고 뭐 몸을 안 써서 머리에는 새가 집을 짓고 아무튼 인간이 그러니까 배가죽과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고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도 때문에 그래요. 인도라는 나라가 고행을 많이 할수록 성자로 취급받는,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닦으려면 고통을 스스로 겪어내야 된다. 스스로 일종의 자학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증명을 해내시죠. 어떤 증명? 고행 필요 없다. 나보다 더 많이 고행하는 사람 나와봐라 했을 때 아무도 못 나옵니다. 왜? 부처님처럼 그만큼 고행을 했다니까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마음속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얽매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특히 어르신들이 되면은 집을 떠나 분가한 자식 걱정, 뭐 걱정이 일인 듯이 살고 계십니다. 집 나오면 집에 뭐 가스불은 잠가나 하는 걱정이, 모든 매사의 걱정이 어른들의 역할인 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 아무 이득이 없어요. 걱정에서 없어질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티벳의 속담도 있습니다. 걱정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고통 없는 우리의 상태가 원래 그렇다. 하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늘 소유에 얽매이고 집착하고 무언가 좋고 싫음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틀렸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고통의 흔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착각하고 있다. 그런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얽매임의 고통에서 떠나게 되는 참으로 맑은 부처님의 열반의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에 바라는 것들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자기의 주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우리 절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MJ 스튜디오 만들어서 인플루언서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베트남 유학생들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밥식을 통해서 대학생들 밥도 무료로 주고 있고 근데 이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에게 희망은 청년들의 있구나 한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뭘 나눠줄 때 되면 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하고 주면 저한테 와서는 옆집 사람도 줘야 되고 손주도 줘야 되고 뭐 동네 사람 다 줘야 돼가지고 한 10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 하고 한 돌려버리면 뒤에 주워가지고 다시 오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오랫동안 겪고 그냥 일상처럼 여기고 남으면 더 드리고 그냥 뭐라 안 하고 지내는데 또 학생들이 너무 이게 조그만 스티커 하나에 얼마 하겠어요 단가가 제가 보통 100원도 안 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예쁜 문양의 스티커 다 떼고 한
20개 줄까 하고 20개를 줬더니 아니요 전 하나만 필요해서 하나만 받아가더니 너무 그걸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우리 때는 뭔가 저장해두고 뭔가 공짜면 막 받아서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딱 자신만 챙기는구나. 이제 욕심은 좀 적어진 것 같고, 근데 약간의 아쉬움은 나눠서 옆집 줘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는 그러고 살았잖아요. 늘 많이 받아 옆집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욕심을 덜 부린 친구들이 미래 세대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갈등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죠. 오늘 특별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연화사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부자님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뜻에 부응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또 나라의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그 역할, 큰 역할을 많이 해내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뜻깊은 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끝이 사라지고 아픔은 줄어 사랑을 잃고 조용한 대화 종소리 이제부터 다함 없는 생을 가는 굴복 나눠 아픔을 잊고 부처님 말씀 간절히 기원 가슴에 정복의 삶이란 고통 기분 원망 인생길 위에 눈물을 넣어 불법은 쫓기를 인도해 소중한 삶은 서로 위한 몸과 맘 모두 열게 마셔 발걸음 굳게 세상 가리라 진리의 비춰물이 밝혀 온 세상 다 한 마음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남장은 달빛이 반기네. 겨울 눈 곳이 오롯이 앉으며 그 포근한 흰빛이 센 바람도 재우니 차가운 가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났어 행복한 내가 아니냐.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문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사방도 보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등불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보니 참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도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푸르게 더 푸르게 수만 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오늘은 부처님 생신이에요. 저희는 오늘을 오래 기다렸어요. 부처님께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부처님, 저희 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부처님, 저희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시험이 걱정되기도 하고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또 포기하기보다 다시 용기 내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기보다 함께 자란 친구를 칭찬할 줄 알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저희 마음속에도 작고 예쁜 자비의 연꽃이 하나씩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짐한 고운 말, 따뜻한 행동,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저희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내일의 큰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반짝이고 어른도 아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부처님 미소처럼 맑고 따뜻한 세상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범사 석가모니불. 맑은 목소리를 마음까지